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이르주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손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요즘에 봄날이 찾아온 것이 확연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후를 보면서 새봄이 찾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갖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식 통계를 보니까 확진이 9,037명, 놀랍게도 격리 해제 완치가 3,507명, 그리고 사망이 120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좀 이렇게 경향이 슬로다운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과 사랑이 이 어려움을 물리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시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진과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기독교 때문에 이 병이 더 빨리 증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물론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교회가 생명같이 여기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또 새벽기도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부나 의료진이 요구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몇몇 소수의 교회가 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질병 때문만이 아니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자원해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으로 하나의 샘플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지 못합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우리가 꺾고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위로 양옆으로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제일인 줄로 믿으시고, 간곡히 한 적은 기독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당한 이 어려움이 마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다 아는 원리가 하나 있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또 열심히 가꾸는 자가 풍족한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우리 믿음의 원리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칙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명령이었으며,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도 바라시고 계시는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 명령을 한번 아주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한 그 원리를 생각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므로 의도적으로 이 원리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이 과연 내 것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내 것을 잃어버린 일일까요? 내 것을 도적맞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최선의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이 겪는 이 시험과 아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의 잘잘못을 한번 반성해보고 또 역설적으로 은혜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을 극복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당면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해서 최고의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대접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도 100세입니다. 약속받고 25년이라고 하는 장장 긴 세월을 지나고 온갖 고통과
절망을 지나와서 100살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놔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비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최상의 섬김과 최상의 사랑과 최상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최선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아주 전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모두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위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법칙을 최대한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반론을 만들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 오늘 본문 22장 3절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와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불가능한 가운데서 얻은 그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가정이 해체될 뻔한 그런 순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 입장으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100세가 돼서 얻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 좀 바치지 라고 언언했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그것을 선뜻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데려가라 그러시지 죽어도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다 보면은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급기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벌써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라와 의논조차도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실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그 고통에 그 시련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생각이 없는, 생각이 짧은 무지렁이 같은 우리 촌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도 상당히 극대화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온갖 고통도 다 겪고 승리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그 이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월등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 어떤 희생도 불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적 순종, 절대 순종을 순종으로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시는 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가 최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교회도 여러 번 건축을 하고 학교도 20년 동안 제가 끌어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까지 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고 나면 나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절망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칠 때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사랑교회가 41년 동안 번성해오고 서울기독대학교가 작지만 명문이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바치면 우리가 드린 것 최고 최선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새로운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제호가 자르에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바치는 것은 결코 도적맞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2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뭘로 바쳤다고요? 번제물로 바쳤는데 어떻게 끝나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손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이 현장에서 받아내는 걸 여러분 보셨죠? 의심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확실한 축복의 언약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호바 자르에 아브라함의 앞날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것인데, 가장 선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축복을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거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린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르파 과부, 불쌍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그 가뭄 끝에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류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르파 과부는 별 영감도 안 보겠네. 아니, 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저런 경우 없는 노인네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접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파 과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그 가뭄 속에서도 그 밀가루와 그리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선물과 봉사와 충성을 드린다면 드린 것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드시 코로나19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이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교훈적인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래 위로 양옆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해서 잘 수칙을 지켜나감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진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최선의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세상적인 투자와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적 투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제호바 자레.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경제가 두터하게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손에 손을 쥐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 나아가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